오늘 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이라. 부형들이여, 나의 골육들이여, 지금 나의 말을 들어보라는 바울의 호소는 간절했습니다. 자신을 성전 밖으로 밀어내고 폭행하려는 그들보다 오히려 더더욱 과격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랬던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복음의 전파자로 여기에 있는지를 지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의 동족들을 향해 자신도 지난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던 자였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동질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며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터무니없는 기독교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 가두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사울은,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들을 잡으려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던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음을 간증합니다. 그 예수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증언한 바로 그 주님이셨음을 이제는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오늘의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울은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똑같은 이 간증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이러한 바울의 증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양육하고 세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행실로 보면 자신은 결코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시러 하나님께서 이 땅 나사렛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나에게 오신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길 되시고 진리요 생명 되심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주의 섭리를 묻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우리가 살펴본 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씀 상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행하는 것이 하루하루의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22장 10절에 보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양육의 손길을 우리는 이제 살펴봅니다. 구원받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교회를 통한 양육이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바로 아나니아가 주님에 의해서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양육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구원받은 자를 양육으로 바로 세워 또 다른 지체를 세울 수 있는 양육자로 육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도 없고 양육도 없는 교회는 자칫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교리와 의식만을 행하는 종교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양육의 내용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4일부터 26일까지 받게 될 이 양육 훈련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기대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울은 아나니아에 의해서 양육받았고 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과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래서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이 사역을 보면서 바울에게만 내려진 특별한 은혜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고 아나니아로 호칭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셨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양육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오신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리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 그런 후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사도 바울, 당시에 사울에게 했을 때 그 의미는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누구시며 그분이 왜 너의 구세주가 되시며 네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당시의 사울은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받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남은 생애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 소명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 또한 소중한 교회의 책무입니다. 22장 15절에 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삶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바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게 부여받은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고륙을 부르며 시작했던 바울의 간증이 이방인을 위해 보내짐을 받은 소명에 이르자 유대인들은 다시 소동하였고 천부장은 격분한 유대인들을 달래려 바울을 체벌하려 하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버렸던 세상 신분인 로마 시민권을 밝히며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자신에게 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는지요? 사도 바울, 당시의 사울은 주님을 박해하던 핍박하던 믿는 주의 백성들을 잡아 가두며 스데반의 순교에 가표를 던지며 증인들의 옷을 담당하던 당시의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외치며 마지막 순교전 설교를 했듯이 그 또한 부형들이여 지금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간곡한 그 곤륙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님을 만났고 아나니아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았고 주의 사역자로 주의 성도로 직분자로 세움받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셨고 양육받으셨고 사명받으셔서 사역자와 직분자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보아야 할 로마를 알려주셨는지, 여러분들이 향해야 될 로마는 어디십니까? 우리의 로마는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바로 우리의 로마인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예루살렘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22장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복음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바울이 개척한 그 연약한 신생 교회를 통해서 모금된 그 헌물을 그들은 그들 스스로 세운 교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 강탈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끌려나가 유린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어느 누구도 바울을 변호하거나 감싸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나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에 그 어떤 율법도 전통과 의식도 첨가하지 않은 주님의 지체로서 복음으로 연합하는 교회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며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그 성도의 숫자를 헤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열심히 부지런히 옮기며 그것을 전도라 이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형들이여 라며 호칭한 그 호칭 안에 그의 안타까운 구령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골육된 그들에게 말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유대 땅인 우리 골육과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생각 속에 과연 그들이 기도 가운데 날마다 자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대 땅, 바울이 부형들이여 외치며 그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유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마리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십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도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바쁘고 우리의 목표에 일념으로 달려나갈 뿐 우리 마음에 그 촉촉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은 메마르기 이를 데 없이 예루살렘의 전통과 의식 속에 점점 높아져가는 교권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소외된 사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땅끝인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이번 24일에서 26일까지의 양육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가슴에 이 예수의 생명을 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전도이어야 합니다.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을 어떻게든 나의 교인으로 삼기 위한 그 모든 교회 프로그램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충만히 흘러넘쳐서 내 입을 열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